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득이하게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킬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흔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삭혀진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장애인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회복되기 위한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성공은 실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그저 어줍지 않게 그럭저럭 지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피 눈물 나는 열정을 가미하게 되었을 때 성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때문에 성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실력을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도 실력 쌓아야 된다 그러면 돈 버는 실력, 어떻게 하면 주식에 투자를 잘해서 대박 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정치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수,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한 실력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실력 쌓자고 하는 말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공입니다. 그 실력의 내공은 진짜 크리스찬,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런 마음들, 또 예수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나갔을 때 세상에 공격하지 못하게 내공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어줍지 않게 그냥 예수 믿는 것, 착하게 예수 믿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 갔다가 세상에서 여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잘 믿는 징조가, 또 예수 잘 믿는 특기가 착한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착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더러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이렇게 차원을 높여서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런 내공을 쌓게 하신 후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 안에 곱디곱디 자라는 온상 안에 잘 자란 식물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온상에서 키운 다음에 세상 한복판에 보내지는 사람들처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아주 마음이 안타까우신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거 뻔합니다. 그냥 대빨 가다가 양에게 잡혀 먹히고 말죠.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으며 비둘기 자체가 순결해집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만 갖지 말고 영향력 있는, 내공이 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럭저럭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를 세워서 아주 머리 똑똑한 200명의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들 하여금 시세를 분간하는 자로 세웁니다. 시세를 분간했다. 시세를 파악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 세상의 모양,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내공을 키워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쳤던 이사갈 지파가 이 다윗 곁에는 200명쯤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실력일까?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교육받는 것 실력 쌓아가되 선하게 쌓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치지 말고 다른 사람 호리지 말고 선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서게 되지면 세상에 바꿔질 만큼 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하며 실력을 쌓아가라고 명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알되 그냥 평범하게 알 게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선점해서 세상의 것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어떤 사명,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적을 알지 못하면 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을 알지 못하면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맥추리지 못하고 초라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환난 같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에서 살 게 뻔합니다. 그러나 끝머리에 가서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경험, 성령의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는 그래서 내공이 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 앞에 너무 쭈삣대지 말고 당당해야 되는데 누군들 당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당당하고 싶죠. 그런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늘 아주 초라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번 좀 코피 터지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코피 터지게 믿음의 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예수 선택했으면 선택한 예수 닮아 보려고 내가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런 열정 쏟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세상 것으로부터 아마 옴팍 뒤집어서서 실패할 거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진정으로 선한 경험 쌓아서 내공을 좀 튼튼하게 하자. 내공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연주회에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주회를 갔다 온 사람하고 연주회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1년 동안에 나는 그래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음악 연주회에 갔다 온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4분만 손 들었어요. 여기 한 여러 사람이 계신데 4분 정도 손 들었거든요. 근데 연주회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연주회를 못 가요. 두 번째는 돈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피아니스트라
전공이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지만 나는 2시간 동안 돈 내고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연주에 안 가요. 또 세 번째는 믿음이 좋아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면 헌금하겠다. 그래서 연주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연주에 가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곡을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 그 상황들을 내가 적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품성이 넓어지고 좋아지고 곱디곱게 만들어지는 게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삭막한 세상을 살아와서 평생에 연주회 정말 한 번도 못 가봐요. 그냥 그러다 죽어. 여러분의 교회가 돌아오는 4월 29일 날 음악회 여는 것도 제가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연주에도 경험하고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곱디곱디 바꿔져서 예수님 말씀 듣기만 하면 가슴이 버거울 만큼의 벅찬 그런 모습 갖게 도와주세요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연주회냐고 성경 통독이나 하고 있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력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경험, 한 예지만 이런 경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 실력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후에 고백한 것만큼 사생결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취미로 믿으세요? 취미가 참 곱군요. 예수는 취미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런 예수 믿는다면 한번 사생결단하고 멋지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공을 좀 든든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오늘 밤의 삶을 마감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글쎄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대답해서 되겠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이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모양을 보고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는 그만두고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땀방울 한번 안 흘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처럼 정말 한밤중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든지 그 환도뼈가 우이골되기까지 기도해보는 기도의 그런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난 기도 참 못해. 나는 왜 기도에 은사가 없는지 여러분 기도가 은사입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 한번 뜨겁게 해보지 못하고 늘 헌신하는 사람을 핀잔할 때가 있죠. 생명 한 번쯤 드려보겠다고 하는 충성이 없이는 내가 교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상의 온갖 공격에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싸울 때마다 실패하는 그 모양은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애인 선교 주일에 왜 이게 내공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한 30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어서 장애인들과 함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런 내공이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도 없는 모양을 보면서 저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아직도 우리들 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교회 안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처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상대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겨서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나도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긍휼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씨를 뿌려서 추수하게 될 때 저기 밭 끝머리까지 아주 딱딱 긁어서 추수하지 말고 끝머리는 좀 남겨두거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을 흘리걸랑은 이삭을 줍지 마라.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갈 방향 없는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거라도 남겨놓아야 될 게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고 포도 따기 시작할 때 저 끝머리에는 포도까지 따려고 그냥 깨끗말해서 발치기 높여가지고 그 포도마저 따지 말고 끝머리는 좀 남겨둬라. 그리고 포도 따다가 포도 알갱이가 떨어지거든. 그건 줍지 말고 그냥 두어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은 내가 동의한다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 성숙한 내공이 풍성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머리 똑똑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더니,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옳다. 그러면 그것대로 살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돌아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지? 하나님은 알게 됐는데 내 이웃은 누굴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것도 잘 모르는 내가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을 가보면 아주 황량한 유다 광야가 펼쳐지고 끝머리에 가서 여리고를 만나게 돼. 이게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건데 집을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적들이 출몰 하는데 도적들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도적은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날따라 이 도적이 말이에요. 대상을 잘못 선택을 했어요. 잡고 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도 빼앗아 가야지 하고 옷을 홀랑 벗겼습니다. 이게 불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주머니에 돈도 없냐? 옷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이 도둑이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거의 죽게 패버렸습니다. 거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사람, 이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사람이었어요. 마침 이 사람이 살려고 했던지 주님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샛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 등장시키죠.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샛길로 다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그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의 본연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순번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리고에 내려가서 쉬고 다시 순번이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집전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죽은 사람을 만졌거나 아니면 상처를 만졌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이 죽은 것 같은 이 사람 만졌다가는 다음번에 예배에 차례가 와도 예배 인도 못할 것 같으니 피해서 갔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도 있죠. 레위 사람 어땠을까요? 레위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도 찬양대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죽은 사람 보거나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갔습니다. 잘못한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보다 더 값진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꽤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한가 하면 그를 도와주고 섬겨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자 자기가 타가온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끌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강도 만나는데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2데나리온 줄 테니까 임금의 이틀치 품삯을 줄 테니까 도와주고 혹 보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들어가는 비용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 이 세 사람을 내가 등장시켰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자비로운 사람 같으냐?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사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레위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이웃 사랑의 내공이 풍성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다른 사람 기억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지 아니해도 강도 만난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이 세 번째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높이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내공으로 인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기꺼이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놀랍게도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했던 동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붙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돌봐주고 동사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삶으로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의 삶에 구체적인 이런 내공이 쌓여있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렇게 도와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강도 만난 이웃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매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를 만나서 어렵기도 한데 후천적인 장애 조건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당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보듬어 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연연히 만들어 온 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고는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섭성대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만나서 질문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겨울에 네 손가락이 들어가는 장갑을 무슨 장갑이라고 그러죠? 무슨 장갑? 왜? 왜 그게 벙어리 장갑이에요? 손가락에 4개 들어가서 손가락 4개 들어가는 장갑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벙어리 장갑이에요? 가슴 답답하고 냉가슴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냉가슴? 왜 벙어리가 들어갑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것 한다면 어떨까? 지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벙어리 냉가슴 같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강도 짓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님이 이 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세 번째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배우기만 하고 아는 상식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좀 바꿔가라.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지만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들 먼 발치에 있는 곳으로 본 곳으로 끝나지 말고 좀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그 궁휼한 마음으로 때로는 손을 내밀어 악수도 한번 해보고 때로는 가까이서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또 함께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불편한 냄새가 있으면 냄새도 좀 더 맡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익숙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긍휼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받는 고통 나도 똑같이 받고 있다. 너와 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해보거라 라고 말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들 여러분 곁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듬고 섬기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